또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아들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도움을 빌려서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도움을 빌리쳐라. 듣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바자회를 하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팝콘도 나눠주고 솜사탕도 나눠주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분들이 다른 때와 다르게 너무나 반갑게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정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함으로 어제가 어떻게 보면 씨 뿌리고 물 주는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조만간 또 거두시리라 믿는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바자회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또 감사하는 와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안에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새로운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금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 내나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윤례와 규례와 법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기가 일수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전에 앞에 설 때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 내가 다 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죄 없다 칭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오히려 죄를 예배를 기뻐하심이 저희들에게 항암이 되어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교회 봄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온 교인이 기쁨과 감사로 서로 도우며 지역사회의 초대신학교회를 알리는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봉사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몰려올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실패하고 낙심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이 삶 가운데 해석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초대신앙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더욱 뜨겁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섬기며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육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해주시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믿음으로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도드립니다. 주품회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품에 안겨 위로받길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제자로 쓰실 사람들을 선택해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 직분도 아니고요. 때로는 굶을 때도 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는 끊임없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나 보니까 일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어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면 민족주의 사상에 몰입해 있던 열심당원, 즉 로마와 싸워서 우리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겠다고 꿈꿨던 사람 시몬도 있었고요. 또한 그 반대로 로마 편에 서서 민족의 매국노 노릇을 했던 세리 마태도 있었고, 또 열정적이고 성격이 급해서 말보다 칼을 먼저 휘둘렀던 사람 행동파 베드로, 또 명상적이고 사색적이었고 기도했던 청년 요한, 또 남을 의심하는 천성을 가졌던 도마 등등 성격도 직업도 다 각각 다양했고 이모저모로 서로 어울리기가 힘든 많이 달랐던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도저히 조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침내는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면서 복음 사역을 잘 해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명이었을까요? 12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 숫자였습니다. 특히 어떤 행정 조직이나 통치 조직의 대표 수가 12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몇 지파로 나누셨죠?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고 또 신약 성경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완성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었고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성곽 기초석에는 12보석이 있었는데 그 보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2는 하나님 나라의 조직과 모든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우리나라의 장관의 수가 몇 명인가 보니까 12명이더라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완성을 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인간들의 손을 빌려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뽑을 거면 세상에서 가장 스펙이 좋고 머리도 좋고 뭐 하는 일도 대단히 많은 업적을 남기고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뽑으신 이 12명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을 뽑으셨는데 그냥 일반인들 아니면 일반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뽑으셨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제가 눈여겨보는 건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자들의 자격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이런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무슨 외적인 조건이나 이 사람의 이력서나 무슨 스펙 같은 거 보지 않으셨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 학벌이 어떤지 그런 특정한 자격 조건들 없이 그냥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는 있으셨겠지, 뭔가 눈에 든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뽑을 때 분명히 중심을 보셨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세의 8 아들 중에서 아버지 이세가 제일 현찮다고 생각해서 왕을 뽑으러 왔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형들 7명만 보여줬지. 그런데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잘 아시죠? 지금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흘렀고 오늘날 세상은 완전히 딴판으로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선발 기준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동일합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에 신실함이 있는가, 순종할 사람인가, 잘만 키우면 충성을 하겠는가, 열정이 있겠는가, 과연 사명을 잘 감당하겠는가, 최선을 다하겠는가, 이런 걸 보시고 나서 선택하고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제자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죠? 16절 이하의 제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명단들을 여러분 아까 봉독하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에게 눈에 확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의 스펙은 하나같이 별 볼 일 없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어디에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받고 천대받던 사람들까지 거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평범하지 않으면 좀 모자란 사람을 쓰셨을까?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평범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평범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붙들림을 받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이 어디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가 분명히 거기 들어있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은 뭘 도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고쳐줘가면서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에게 붙여주셨던 별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근데 여러분 반석이란 이름이 시몬에게 어울리는 변명인가요?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풍파가 와도 요동함이 없이 제재를 잘 지키는 게 그게 반석인데 과연 베드로가 그랬어요? 반석 같았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아주 불안정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시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이 변덕스러운 사람 시몬을 변화시켜서 마침내는 반석처럼 세우겠다, 사용하시겠다는 그 의도가 예수님의 계획에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성격상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성령에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마치 바위처럼 안정되고 든든한 교회 기둥 같은 존재로 쓰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 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나누는데 그들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르의 아들이란 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르의 아들이란 별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르의 아들 뭐 굉장히 겸손하고 이래요? 그러지 않죠. 굉장히 과격한 성격이구나 하는 걸 표현한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과격한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딱 막고 못 지나간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은 사이가 나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간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뭐 이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막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고 제안을 했죠.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벼락을 쳐서 멸망시켜 버릴까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할 말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성격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길로 빙 돌아서 가셨어요. 아마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들의 성격상의 결함인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 약점 같았던 그들의 성격을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자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마치 천둥처럼 힘차게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마음에 못마땅한 제자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여전히 못마땅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비판적이었고 돈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자기의 약점을 끝까지 극복하지 못했고 드디어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 아셨을 텐데 왜 그 사람을 뽑았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지만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해볼 때 이 메시지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나는 기회를 주기 원한다.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를 해볼 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사실은 두 사람 다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로 끝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칭하면서도 한 여종의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랬더니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과 딱 마주쳤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아니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이름을 반석으로 베드로로까지 고쳐주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짓을 베드로가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수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배신을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아마 예수님도 그때 실망을 좀 하셨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부활하신 후에는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그들의 배신의 행동 후에 일어난 일, 베드로는 아주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고요. 다시 일어나서 나중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큰 일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신의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했고 오히려 홧김에 자살까지 해버림으로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쳤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에게는 회개가, 분명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했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랬을 때 그의 과거의 실패, 그의 약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이후에는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요. 전혀 요동함이 없이 복음을 외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약점을 극복을 했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후회는 했어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럽고 소중한 기회를 그냥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다른 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분명히 약점들이 있지만 다 기회를 주기를 원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내가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귀하신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맡겨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어떤 직책을 맡기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 부르심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해서 겸손함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신다. 바로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왜 우리 인간들을 제자로 필요로 하실까요? 굳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 그들과 3년 같이 동행하신 이유, 그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가장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던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아니, 교제해서 뭐하게요? 함께 있으면서 목적이 있는 거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교육을,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린 나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태아에서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인생의 교육은 그래서 엄마로부터 일단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부모 형제를 만나고 또 성장하면서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좋은 전도사님들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생 교육이 사방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불러서 그들을 만나셨고 함께 있게 하심으로 교제 가운데서 말과 행동과 본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먼저 깊은 교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깊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신 겁니다. 또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 늘 같이 있고 싶어서 오늘날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목회 훈련을 많이 받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목회 훈련을 받았죠.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요. 또 미션 스쿨 6년 동안 또 성경 말씀 공부도 잘했고, 또 평생을 아버님 목회를 하는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았고, 목회자이신 아버님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사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야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다, 이런 믿음이 확실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늘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 내 입장과 내 고민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어도
또는 내 고심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나와 가까이 지내면서 내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줄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예수님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그런 고심을 하셨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게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대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던 이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을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는 제자로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회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믿음도 심어주시고 영적인 권세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같이 있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는 그분의 가르침과 능력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던 이유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음 사명을 위한 사명도 심어주고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시기 위한 훈련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훈련은 이 두 가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 성경 읽고 싶지 않다, 집에 있는데 성경을 별로 읽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는 갈 길이 굉장히 먼 사람이죠. 아직 초보도 안 된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체의 교육과 훈련과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틀어져 있어. 신앙의 균형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이들은 보면 말씀은 좀 많이 읽은 것 같고 막 대화 중에 성경 말씀을 꽤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기도 생활은 별로 안 해. 또 어떤 성도는 막 나오면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 성경 말씀은 너무 몰라. 기가 막힌 일이. 근데 여러분, 말씀은 없이, 성경 말씀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기적인 기도만 하게 되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냐, 하나님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야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이 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기뻐하실 만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받으라고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훈련을 받는데, 교제와 훈련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교제와 훈련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은 후에 마지막에 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받으라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래요. 오늘 본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목적의식이 여러분의 심장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단단히 새겨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목사님 저는 용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전도 잘 못하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이유는 아직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고 또 기도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과 가까이 하고 능력 받고 이러면 전도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주신다요.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까지도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능력, 또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전도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주시겠으며, 그런 와중에 전도를 방해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옮겨대는 저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까지도 주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뭘까요? 그건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를 향한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가서 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 우리가 많은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그건 모두가 다 과정이지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런 와중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악한 영들이 분명히 거기 있으니까 악한 영들을 쫓아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의 한 교회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그 교회 예배당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의 동상 만드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폭격을 받을 때 예수님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중직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두 팔만 복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동상을 다시 만들까 의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폭격 맞은 그대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둡시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놓으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팔과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찌릿한 부르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신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고통받는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과 손의 역할을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손이 되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위한 말씀을 들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우리가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요청한 대로 8시부터 나와서 정말 일사천리로 굉장히 일을 잘해주셨어요. 많이 애써주셨는데 제가 한 7시 반에 나왔더니 우리 세 가족, 최근에 오신 등치 큰 김시성을 가진 분이 이미 와서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또 열심히 막 셋업하고 하는데 무거운 거 나르고, 저는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괜찮아요. 등치가 크니까 괜찮아요. 그래갖고 무거운 거 나르고
예, 참 열심히 해주셨어요. 어제 유난히들 열심히들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도 했고 제자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들여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변하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목적으로 주님은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세워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손과 발로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까지 다 맡겨주셨어요. 자, 그 부르심 앞에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은 무조건 다 제자들이고 아직 직분을 안 맡은 분들도 성도라는 제자의 직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부르심 앞에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감히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구비하지 못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주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소서 하면서 달려 나와야 되겠지만 그동안은 저 같은 것이 어찌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도 귀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에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잘 훈련받아서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저희에게 주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6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바쳐진 예물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각 가정들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봄 바자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참 좋았고 참 애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아주 즐겁게 사방에서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 교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여기 새벽기도에 우리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오셔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젊은 분들이 많고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느냐고. 그 장로님 부부는 큰 교회 장로님들인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분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실, 음향실 자원봉사자 여전히 한 분 필요하고요. 내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우리 봄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지훈 전도사님 강도석 옷이 치를 예정인데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바자회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셔서 오늘은 전도 한번 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61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리 전부대 나가렸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